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과 사람을 만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울이 몹시 힘들어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이나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성도들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었습니다. 그 후 자신이 박해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자신의 남은 삶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데 들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선교사였고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였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의 육체에 병이 든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병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러야 했고 그러는 동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맞아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라면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말을 볼 때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고 합니다. 즉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실족시킬 만한 육체의 질병이 있었는데도 복음의 감격으로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알았던, 가지고 있었던 그 심각한 질병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혹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병이 그의 눈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 밝은 빛으로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 빛을 보면서 눈이 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 바울은 볼 수 없는 상태로 지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찾아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자 그의 눈이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때 이후로 바울은 눈에 대한 그런 약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바울이 간질병을 앓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부를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은 염병, 즉 간질병이라 저 사람이 어디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은 없애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바울이 무슨 질병을 앓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질병은 그 바울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험에 들 만한 거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정작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심한 병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의사를 신뢰할 것 같아요? 신뢰하기 어려울까요? 그러니 속담에 내 병을 먼저 고치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자기 병도 못 고치는 그 의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이 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변한 거죠?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거짓 선생들의 이간질로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그들이 전하는 것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과 거짓 교사 중에 거짓 교사를 따르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변해버린 갈라디아 성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기쁜 한숨과 눈물만 났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도무지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새벽을 맞는 날이 연일 계속됩니다. 만일 이런 바울의 얼굴을 곁에서 볼 수 있었다면 아마도 얼굴빛이 까맣게 변하고 눈밑이 다크서클이라고 하는 것이 짙게 지어지고 까칠한 그 얼굴과 또 얼굴살이 쏙 빠져버린 그런 바울을 쉽게 볼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몇 가지 단어들을 통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마음과 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해요. 이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한 그의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명을 걸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힘써 왔는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그의 수고가 물거품이 될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16절에서는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을 원수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환영했던 이들이 이제는 바울을 마치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의혹이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다, 즉 당황하고 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맞짱뜰 정도로 강단 있던 모습과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탱크처럼 돌진하며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바울의 이미지와 다르게 생각되는데 사실은 모두 다 바울의 본 마음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힘들어하는 이유가 갈라디아 성도들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참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길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어요.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 아닌 것을 마치 복음처럼 여기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과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에 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낳은 것처럼 그는 복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낳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신의 영적 자녀로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며 깊이 탄식하며 눈물 지으며 바른 믿음을 회복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요지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은 마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과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떠난 삶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런 그들의 말에 넘어가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떠나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바울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더해졌습니까? 율법을 지키면이에요. 그럼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동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근거가 된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어디에 적용되고 있느냐? 로마 카톨릭에 적용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착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고아원에 봉사를 하는 팀이 한 해가 되면은 이 천주교 쪽에 몸담고 있는 분들도 봉사하러 오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봉사하러 오는데 두 팀 중에서 끝까지 봉사를 완성하는 팀은 어디일까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들었던 그 원장님의 말에 의하면 끝까지 그 봉사를 완성하는 팀은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끝까지 그 봉사를 완수하지 못했을까?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은 그럼 왜 그렇게 끝까지 열심히 했을까? 그들이 더 교회에서 오신 분들보다 착한 분들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가르친 것은 당신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여기서 그러면 어느 쪽에 더 강조점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지금 시작한 이 착한 일을 중간에 중지해버리면 자신의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 얻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쪽에 방점이 있습니까? 착한 일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었어요. 그러니 이분은 내가 이 일을 끝까지 다 못해도 구원 얻는 것과는 상관없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중간에 자기 상황이 바뀌면은 그 일을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짧은 이야기 안에서 성당에 다닌 분과 교회에 다니는 분 사이에 세상에서 볼 때는 누가 더 훌륭하고 더 좋게 보이겠습니까? 천주교인이죠. 이런 부분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또 본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와 같은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더해지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보다 더 확신해지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공짜로 얻은 것과 내가 돈을 주고 산 것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우리 사람 본성 안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도 이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불안해. 거기에 내가 좀 착한 일을 얼마라도 해야 그렇지 나는 구원받은 게 맞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분에게 있어서 확인해 보자고요. 만일 이분이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확신할 만한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분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아직 못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성당에 다니시는 이 가톨릭 교인들은 자기가 오늘 밤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대다수예요.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복음을 아는 분들은 오늘 밤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까? 못합니까? 확신은 해요. 그런데 그 확신이 문제는 삶을 바꾸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구원은 나의 어떤 노력과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은혜의 사건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단지 무엇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떠나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유가 분명해지는,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수도 믿지만 당신들이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더 옳은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 것을 믿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마치 이교도들이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이 또 하나의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의 말은 너희가 이전에 이교도의 시절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율법을 지킨다면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구원 얻은 사람이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 얻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 점에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설 때마다 확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 율법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러이러해서 너는 이것도 어겼고 이것도 어겼고 이것도 어겼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율법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그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가지고 의인이 되려고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백이, 이 확인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 얻지? 이 질문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야겠구나, 이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을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이 기능 때문에 율법을 몽학 선생, 즉 가정교사와 가정교사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며 자신의 의와 힘으로는 도무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다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바로 이 소식이에요. 따라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제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므로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은 항상 나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결과는요, 항상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만 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안 돼, 해봐도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은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내가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소식인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듣고 변했잖아요. 이때 바울의 마음이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단어들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입니다. 목사의 마음도, 목자와 모구의 마음도, 먼저 직분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도 바울의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일어난 변화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까?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을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을 텐데 안타까워하고 염려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을 보면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진 사람을 보면 걱정이 앞서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를 염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일어난 우리의 변화는 자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옆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영혼 때문에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삭군 목자는 늑대나 곰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삭군, 말 그대로 얼마의 돈을 받고서 양을 돌보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그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먼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림을 그린다면은 맨 앞에, 자, 여기 이제 늑대와 곰이 뒤에서 쫓아옵니다. 그럼 맨 앞에 누가 있을까요? 삭군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양떼가 쪼르르 한 줄로 이제 막 그 삭군 목자를 따라가고, 그 뒤에 곰과 늑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사꾼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하여 늑대와 곰과 맞서 싸웁니다. 그림을 그리자면 맨 앞에 누가 있을까요? 양이 있어요. 양이.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곰이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 양떼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하여 그 늑대와 곰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가 입고 있는 웃옷을 벗겨보면 확인이 됩니다. 사꾼 목자는 상처난 곳이 하나도 없는 매끈매끈한 몸입니다. 반면에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하여 늑대와 곰과 싸웠던 그 상처가 몸 여기저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옷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요.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남아있고, 예수님의 이마에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심으로 인하여 그 날카로운 가시에 찔린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등에는요, 수없이 많은 채찍에 맞은 그 채찍의 흔적이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의 웃옷을 벗긴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의 온몸에 남아있는 그 상처의 흔적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양을 버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긴 이 제자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만 한 명,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가 갈 길을 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내가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셨기에 양을 지키셨으며 그 흔적이 고스란히 주님의 몸에 남아 있습니다. 가만히 기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라나도록 사랑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여러분이 자라나도록 수고하고 헌신한 하나님의 선한 목자들입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 다수의 갈라디아 성도들은 신전에서 우상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방종과 부도덕한 생활 방식으로 이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지게 된 데는 여러분의 가진 신앙이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해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해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느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내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예수님 믿은 후에는 억울해도 참고 안 입고 와도 보듬으려니 보통 힘든 게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것이지요. 성질대로 하면 멱살잡이와 발길질을 해도 몇 번을 했을 텐데 그것을 참으려니 얼마나 어려울까요? 제가 그분을 보건대 정말 그렇게 하고도 남을 분이에요. 근데 그 일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 안 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그 행동 때문에 복음이 닫힐까 봐 그걸 염려하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과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끕니다. 복음적 신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에 대한 신앙도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삶의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타종교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할까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남아있을 수가 없죠. 어떤 신앙을 가지는가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후 영원한 삶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의 중요성은 이루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삶까지도 망치게 되고, 바른 신앙은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의 삶에도 축복이 됩니다. 대학 때 함께 CCC에서 활동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 그 친구는 결혼을 했고 딸도 낳았어요. 어느 날 회사 출근을 하고 돌아와 보니 아내가 사라졌어요.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전화가 오기를 이혼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럽니까?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그냥 이혼만 해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 남편과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 집을 나와도 머물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준비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오래 기다리면서 아내가 돌아오기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지만 결국은 이혼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국에 나갔을 때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신앙을 갖는다라고 할 때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도 신앙이고요, 타종교도 신앙이고요, 이단도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바른 신앙은 언제나 마음과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 안에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아들의 영을 마음에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자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있지만 그 자아가 성령께 즐거이 복종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럼에도 자아가 그 성령께 복종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사역을 믿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려 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사람은 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성도들도 거짓 교사들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 아니라 자신들이 용납하기 쉬운 길을 구원의 길로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 대신에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는데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여기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기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유대인처럼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19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그의 간절한 열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NIV 성경은 My dear children이라고 했어요.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부르는 바로 그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불러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지자는 바울과 같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고난도 감수합니다. 제 인생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장면 중 하나는 아내가 두 아이를 낳기 위해 분만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말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그 의미를 체험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산하는 그 수고를 어떻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아내가 해산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저와 아내는 남편이 분만실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병원을 찾았고 또 아내가 분만하는 과정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내가 분만하는 그 장면은 참으로 숭고했습니다. 아내는 두 아이 모두 자연 분만했는데 무통주사도 맞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몇 번씩, 제 기억으로는 3번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무통주사 맞으실 거죠? 라고 해서 제가 그때마다 아니요 했더니 놀래가지고 또 한 30분 있다 또 다시 와서 무통주사 진짜 안 맞으실 거예요? 네, 안 맞아요. 또 마지막에 와서 주사 안 맞을 거냐고 물어서 안 맞아요 해서 그냥 안 맞고 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분만하게 하셨기에 그 과정이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아내는 두 아이 모두 무통주사를 맞지 않고 나왔습니다. 저는 덕분에 엑스트라 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당시 제 월급이 45만 원인데 무통주사 한 대 값이 15만 원이었어요. 물론 돈도 아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이 표현 때문이었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기꺼이 하겠다. 도대체 이게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아내의 여린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샘솟았습니다. 기나긴 그 모든 시간을 견디자 마침내 새 생명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만 나올 수 있구나. 사랑하는 주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낳기 위해 우리 주님이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자라도록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곁에 붙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든 그것이 하나님이건 세상의 초등학문이건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됩니다. 돈이 우리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우리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이 우리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대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의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성도를 거룩해 합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는 필연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때론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도리어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괴로워서 회개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 그 다음번 유혹이 올 때면 싸우고 유혹을 뿌리치고 떨쳐내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열망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께서 삶 속에 강력히 나타나셨던 신앙의 황금기가 몇 달, 몇 년 또는 몇십 년 전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새 세상에 안주하게 되었고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 없는 삶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려고 해도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이젠 새로움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잃어버리고 현실의 생활에 적당히 안주하며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끝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끝내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지불하신 값을 생각해 보십시오.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로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 얻도록 누군가를 보내 복음을 전해주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장하도록 누군가를 곁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모든 것이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더욱 높이고 사랑하는 우리 주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죠.